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개인, 가정,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9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4시 22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뭐 하고 계셨습니까? 아마 일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렘넌트한테 물어보니까 학원 가 있을 시간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시간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10분 뒤에 그 병원에 도착할 테니까 우리 10분 뒤에 만납시다. 엄마가 암 수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빠하고 딸하고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 중에 전화를 했습니다. 10분 뒤에 만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10분 뒤에 만나자고 했던 그 순간, 버스가 정류장에 서는 순간에 이 지금 우리 건물이 6층이거든요. 이거보다 한 칸 낮은 5층짜리 건물이 버스를 덮친 거 있죠.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뒤에 앉았던 딸은 적사했고요. 앞에 앉았던 아버지는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 어떻게 됐노? 막내 딸 어떻게 됐노? 우리 막내 딸 어떻게 됐느냐고 막 자꾸 막내 딸을 찾는 거 있죠. 이미 죽었어요. 안타깝지요. 그리고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은 뒤에 앉았다가 이제는 내가 내려야 될 그런 어떤 정류장이에요. 그래서 배를 눌리고 이렇게 내리는 통로로 이래 왔는데 꽝 하는 그 순간 자기는 만약 뒤에 있었으면 죽었어요. 근데 안 죽고 다쳤습니다. 살아있다니.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맨 앞에 운전석 옆에 앉아가지고 아주 조금 상처 있고 그냥 멀쩡하다. 그리고 고등학생 몇 명은 학교에 동교하는 날도 아닌데 동아리 활동 때문에 학교 갔다가 오면서 그런 불의의 사고가 나가지고 9명이 죽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참 저 9명 죽은 사람이 복음 과연 있을까? 있다라면 우리는 천국 갔기 때문에 마음은 안심이죠. 근데 복음이 없으면 이 사람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복음, 사람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연결되어지는구나.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은 나는 조금 더 안전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알았겠습니까? 그 5층짜리 철거하는 그 건물이 그 도로로 넘어져 가지고 지나가는 버스를 덮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잠언서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다면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있고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 사건 일단은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에 염두를 해주면 좋겠고, 우리는 지금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이 고난의 역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7시대로 쭉 나눠지는데, 제일 먼저 보면은 요셉 때에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애굽 시대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는데, 애굽 시대의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노예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뭔가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고 답을 얻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그 다음에 애굽 시대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블레셋 시대가, 블레셋이 계속 많으냐 전쟁을 벌리는 거 있죠. 전쟁을 통하여서 막 계속 공격해오고 어렵게 만드는 거 있죠. 사무엘 시대가 그렇거든요. 자, 블레셋이 조금 이렇게 잠잠하니까 이제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갖고 힘들게 만드는 거 있죠. 역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아람이 끝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고, 이번에는 아예 전쟁이 아니라 정복을 해갖고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버렸어요. 포로로. 그리고 아수르 시대가 끝나니까 이제는 남유대를 향하여서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역시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 다음에 6번째 보니까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로마가 한때 세계를 잡혔잖아요. 그 로마에 하나님의 자녀가 속국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없는 통으로 막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7번째 보니까 전 세계로 유리하면서 방황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었어요. 거의 2000년 동안에. 이것이 성경의 또 역사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마다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 시대를 살릴 중요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애굽 시대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잖아요. 블레셋 시대에는 사무엘과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람 시대에는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근무했는데 그 중에 이 엘리사가 싸우지 않고도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18만 5천 대군을 데리고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굉장히 다윗과 버금달 만한 왕이 세워졌어요. 그게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세워져 가지고 싸우지 않고도 기도해서 응답받았잖아요. 싹 없애버렸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이런 사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는 초대교회 베드로와 바울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있죠. 그리고 유리하면서 방황하는 시대에 이름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시대 남겨둔 사람, 로마서 11장 5절 말씀처럼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과 대조되는 사람이 있었죠. 모세와 대조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계속 불신앙 원망을 합니다. 다수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과 다윗과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엘리 제사장과 사울 왕입니다. 이 사람들도 지도자인데 블레셋에 쩔쩔매는 거 있죠. 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가 근무할 이때에 보니까 대조되는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 완전히 우상숭배하는데 심각하게 빠진 사람. 그리고 히스기야와 아주 대조되는 왕이 이 히스기야 뒤에 아들로 나왔어요. 므낫세.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이사야를 칼로 베어 죽이는, 톱으로 캐 죽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대조되는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로마 시대에 그 초대교회와 바울을 그렇게 공격하면서 했던 유대인들, 종교인들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지금 7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도대체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답을 줬는데 답을 놓쳤어요.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니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들에게 미션, 사명을 줬어요. 뭔 사명입니까? 전도하고 선교해서 이들을 살려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 안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비밀과 전도 선교의 비밀을 알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요 비밀을 모르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뭘 누렸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만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누리고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예로 다니엘, 너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사자굴 안 두렵겠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완벽하게 지켜주는 거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숭배 안 하겠다 해서 불에 들어갔잖아요. 그 불에도 주님은 뭐 하시느냐? 함께 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미션을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누리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증가하게 될 것이고, 요 비밀을 모르면은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처럼 결국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 언약 제대로 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 이 비밀을 가지고 뭐 했느냐? 기도했다. 오늘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라는 말을 통하여서, 제목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언약 잡았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잡았다라면은 내가 정말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에 진짜 힘을 써야 되겠다.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뭐에 대한 가르침이냐면은 좀 기도해라, 기도. 항상 좀 기도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지금 마음에 담고 힘을 써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 불신앙이 들어오고요. 기도가 안 되면 염려가 옵니다. 기도가 안 되면 이런 문제가 오면 당장 원망이 오고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오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기도가 안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당장 불안해합니다. 당장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기도만 되면은 언약 잡고 기도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 완벽하게 이런 속에서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 속에 임마누엘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 속에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 기도, 항상 기도하고 라는 제목 속에 우리는 기도 이전에 지금 뭘 알아야 되느냐? 언약.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것 모르면은 반드시 실패한다.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특히 언약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압니다. 언약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요거거든요. 요 언약을 우리에게 줬는데 사단이 알고 반드시 마느냐?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실패케 만들어요. 여기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언약을 붙잡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제대로 붙잡지 못했고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이 그들을 공격해가지고 축복의 대열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 속으로 갔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하셔야 되느냐? 정확하게 언약을 알아야 되겠다. 누가 뭐래도 언약 없이는 절대로 나는 사단에게서 승리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확정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이 도대체 뭐냐? 말씀 언자거든요. 약속할 때 약자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 속에 약속을 주신 것이 뭐냐? 한마디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 약속은 메시아를 보내겠다. 신약 약속은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시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언약을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 있죠. 우리는 언약의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요 비밀을 알 때에 사단은 벌벌 떱니다. 요 비밀을 모르면 사단은 반드시 알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요 비밀을 누가 뭐래도 정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지금 언약의 실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했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될 이유, 이 땅의 모든 문제 중에 문제, 근본 문제. 이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있고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나갖고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고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은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을 열으셨습니다.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선지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자인데 이 마귀를 우리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에게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데 이 죄를 로마서 8장 2절에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근본 문제 중에 가장 근본되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확실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취되어진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문제를 끝냈다. 이분만 믿으면 끝난다. 성취되어진 언약.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언약을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언약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함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천명으로 주고 가신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 이루어질 언약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루어졌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마귀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다가 가야 될 것인데 마귀는 지금 세상을 알게 모르게 장악하고 정복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마귀 나라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룰 천명을 붙든 언약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명으로 주신 언약을 붙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요거 우리는 붙잡고 가야 되겠고,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뭐해라? 기도에 힘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자인데 누가 그러면은 기도할 수 있는가? 언약 가진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데 언약을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때부터 기도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다. 이걸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예배가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전에 제가 이야기하니까 겨우 따라했어요.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말이 안 나오는 거 있죠. 아예 입을 닫아버려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을 못하는 거 있죠. 심지어는 이전에 제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는 일에 나오는데 그 뒤에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못 모시는 거 있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한테 돈을 1,000,000원 내놔봐라. 내가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가. 그러면서 아예 거부하는 거 있죠.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를 받았고 진짜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뭐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주로 영접했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은 응답되어진다. 구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 시행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구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오늘 예수님은 자, 과부가 재판장에게 이렇게 막 자꾸 이야기해서 재판장이 번거로워가지고 응답 주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항상 기도하면 응답 안 주는가? 그 말은 제발 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좀 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이름을 우리는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해라? 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럼 주겠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제목처럼 항상 좀 기도해라 이 말. 우리가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내 지금 상태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 있죠.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인데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 있죠. 우리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믿고 구하는 기도 반드시 응답하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8절에 보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기도한 것처럼 구한 것처럼 너희들도 응답받는다.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진짜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안 되어지면 하나님 억지로라도 문제를 줘서라도 기도하게 합니다.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런 문제 오기 전에, 사건 터지기 전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어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기도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면은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신다니까요. 다급하면. 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 전하러 갈 때에 너무나도 중요한 그 상황 속에서 주의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마시느냐 인도하신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우리는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은 저는 천사라기보다도 하나님이 그 불꽃 속에서도 역사하신다.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트리니티라고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그 중에 성령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땅에서 메시지를 하면서 떠나기 전에 뭘 약속하셨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라는 이야기를.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이 받아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 잡고 뭐 있느냐?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거기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다는 능력 받으니까 당당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막 이야기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나라 이룹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언약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기도하면은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거든요. 보좌는 원래 임금님들의 자리를 보좌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보좌를 이야기해요.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갖고 심부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마귀 나라와 싸울 때 하나님은 천군을 보내십니다. 이것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갖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천군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은 싸우게 하시는 거 있죠.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싸움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미리 싸우기 전에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 있죠. 우리는 기도하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흑암이 벌벌 떱니다.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그 흑암에 실체되는 그 헤롯 왕에게 역사했던 그 헤롯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잖아요. 우리가 뭐 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기도한다.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대표적인 예로 열왕기하 19장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임금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지금 사내립이 막 쳐들어오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 싸움에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히스기야는 그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붙들고 주의 전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천사를 보내 갖고 18만 5천 완전히 다 박살내버리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뭐 해라? 항상 좀 기도에 힘을 쓰자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집에 가시든지 교회 오시든지 함께 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셔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리 기도에 힘쓰자, 항상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해도 실천을 안 하면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할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조금 기도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받았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기도에 대해서 좀 항상 기도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당장 기도 제목들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 제목이 생각 안 난다 그러면 주보를 펼치면은 많은 기도 제목이 나와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으면 상관없는 거 빼놓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라? 말씀이 떨어지면은 기도하는 일에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자, 우리가 한 2주 전에 낙심한 사람들을 좀 찾아라. 지난주에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좀 건져내라.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면은 내 현장 속에 낙심한 사람이 누굴까? 내 현장 속에 진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생각나는 사람 뭐 해라? 기도해라. 실천입니다.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하시죠. 과부가 그냥 어느 날 내 재판관이 내 기도 내 억울한 재판 다 바로 해주겠지. 알고 있어요. 재판관도. 하지만은 워낙 자꾸 이야기하고 하니까 내가 바로 해줘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이렇듯이 우리는 기도하려고 조금만 실천하자. 특별히 우리는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에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을. 그리고 새벽 기도 있습니다. 수요 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석하셔야 돼요. 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확실하게 보호하십니다. 어떤 사건,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확실하게 책임지고 인도하는 거 있죠. 그렇다면 되죠.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흑암이 역사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 속에 쏟게 만들고 빠져들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엎으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굴흘로 만드는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성전은 강도 사단의 역사하는 통로가 될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런 집이 되어집니다. 내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흑암 세력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해서 하나님 흑암 세력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능력 받고 인도받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 오늘 항상 기도하고 기도에 좀 힘써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천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울 그런 중요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천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